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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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인생의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의 두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삶이란 지체할 때도 있고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쉬고 머물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도 나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순풍일 때도 내 인생입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하고 방 안에 갇혀 있을 때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에 많은 교훈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철인 산종경기라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트라이애슬론이라고 부르는데, 한 선수가 하루에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km를 달려야 한다고 하네요. 2000년부터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되었다고 그러죠.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스포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도전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영적 도전 정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한 달 혹은 2달 정도만 걸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죠. 가깝고 쉬운 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 길이 내게 더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다. 너무 쉬운 길만 찾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쉬운 길로만 가르치지 말기 바랍니다. 가깝고 쉬운 길이 인생의 그런 어려운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가깝고 쉬운 길만이 정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길만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학생은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학생도 있죠.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분은 70대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훌륭한 화가로 활동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작가가 되신 분도 있어요. 둘이서 가는 길, 늦게 시작한 길이 내 삶을 더 값지게 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훈련하기 좋은 곳이죠. 우리 인생을 훈련 없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생명의 가정이 태어나면 가정이 잘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엄격하게 훈련하는 가정, 느슨하게 훈련하는 가정,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이 있죠. 어릴 때 사람들은 언어 훈련, 태도 훈련, 또한 경제에 대한 훈련 등을 배워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 잘 배운 사람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었지만 아직 계급정을 주지 않아요. 훈련을 다 받아야 합니다. 무슨 군인이나 아직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인의 말, 행동,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 새로 취업한 사람도 그렇죠. 취업했다고 곧바로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수습기간이 있죠.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강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자라서도 아주 의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죠. 교육적인 훈련에서 유대인들의 그 장점과 특성이 있다고 그러죠. 몇 가지를 함께 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의무죠.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아주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못지않죠. 부모는 자녀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 역할만 하고 자녀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살도록 또한 가르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의무다. 그들은 이렇게 느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주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부모는 자녀의 신세를 절대로 지지 않는다. 끝까지 부모 역할만 하고 자녀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세 번째,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살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문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네 번째,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교사가 이야기하면 아이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배움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체험을 시킵니다. 알파벳을 가르칠 때 손가락에 꿀을 묻혀서 배움은 꿀처럼 달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죠. 또한 여섯 번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교육이 아주 열정이라고 하네요. 선민의식을 가르칩니다. 일곱째, 성자를 통해 교육 철학을 아이들에게 또한 전수한다고 하네요. 7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광야 생활도 같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철저한 훈련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고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도 역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합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는 광야의 체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이 본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17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두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명단을 통해서 강인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도 시대 이후에 3에서 5세기경에 사마귀 교구들이 활동한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 테베의 풀, 성 안토니오, 파코마우스의 길은 인물들, 단식과 고행을 주로 했다고 하죠. 어떤 수도사는 말하기를 하루 한 끼 식사하면 수도승이고 하루 두 끼 식사하면 육적인 인간이고 하루 세 끼 식사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쉬운 길도 아시고 어렵고 좁은 길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길 어려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된 발걸음, 우리는 광야길로 걸어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다. 고난의 길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길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21절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증거하죠.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이제 너희 길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시죠. 예,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십시다. 어릴 때 시골에서 골목에 전깃불이 없었죠.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저녁만 되면 깜깜해집니다. 작은 마을에 큰 마을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장례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아두는 곳을 행상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네요. 무섭죠. 그 길 가면. 그 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려면 등골이 오색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꼭 어머니나 형이나 다른 사람 옆에 바짝 붙어서 종종 걸음을 걷고 가야만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정처 없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험의 연속이었고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나았다고 항의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불만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뭐 상상만 해봐도 그래요.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 열악한 환경의 광야죠.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이셨죠. 훈련이십니다. 광야의 길에 하나님은 두 개의 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또 하나는 불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앞으로 진행하심을 의미하고, 불기둥은 추위를 이길 수 있죠. 불기둥은 어둠을 또한 밝힙니다. 불기둥이 있어야 앞으로 행진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하루 동안에도 보호와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많은 사건, 사고 또한 일어납니다. 이런 가정, 우리의 생활,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와 해방을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니 아주 살고 싶지가 않아요. 실수다, 이거 잘못 왔다, 이러지 않겠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잠깐이면 갈 길을 이렇게 멀리 빙빙 돌렸어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점점 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고 반복되는 광야 생활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들만 굴뚝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소망, 놀라운 이적,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바꾸기 힘든 것 하나가 바로 말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로 바꾸는 것 어렵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영적인 말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격도 바뀌고, 말이 바뀌면 모든 관계 또한 바뀌게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깊이는 영적인 말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한 가정의 하루를 살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맞벌이 가정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밥을 해야 하고, 어린 자녀를 깨워 씻기고 밥을 먹여야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로 또한 갑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언제나 무겁죠. 하루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길들,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드는 것 기적입니다. 아무 일 없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죠.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켜주마 약속을 보여주시는 표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힘에 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기둥인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죠. 구름 기둥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밤이면 어때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후유 한숨이 나올 정도죠. 누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약간의 각자에게 있는 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무쇠같이 강하지 못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살이 나고 질병이 걸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 화해를 하고 형 에서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죠. 그때 야곱은 말하기를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떼와 소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과하게 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름 기둥이다. 광야에서 하루만 강한 열을 받으면 모두가 쓰러집니다. 광야는 원래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 행진하고 전진하고 인도하셨고 또 구름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쉬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람들에게 안식만큼 달콤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설 명절을 맞아서 부모를 찾고 여행을 가기도 하죠. 어떻게 쉼과 안식을 찾아서 나서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길들이 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름 기둥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셨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가정이 있어 위로를 받고 부모님이 계셔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위로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우리는 위로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너무 심하고 힘들 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또한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광야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은 엘림에서 물샘 12를 준비해 주셨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쉼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날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불기둥을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며 일하게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이 쉬고 안식하게 하시고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죠. 전진할 때도 감사하고 쉬고 안식할 때도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우리 인생의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